우리가 풍성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중추절은 특별히 감사에 중요한 우리가 민족 축제고 절기인데요. 감사. 그래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과 일가 또 친구들 만나면 그저 감사하고 이게 많으면 좋은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쁨도 기뻐할 일들 이게 너무 또 자주 많으면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주의 또 뭐예요? 인자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특별히 많은 이웃들이 내 곁에 있다면 이거야말로 인간관계가 풍성해지면 이건 정말 우리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 축복해 주고 그들이 나처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절반 정도가 고향 다 찾아간 것 같은데요. 고향 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에게 또 동생들에게 또는 사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행복하고 풍성한 내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잠시지만은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죠. 각인시켜주고 내가 만난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풍성할수록 좋은 거 그러면은 돈, 이게 소유적인 것, 월급 좀 많이 주면 저도 학교에서 보면 월급 1년에 한 20% 정도 올려주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데요. 올려줄 때마다 기분은 좋기는 좋아요. 말도 내가 막 더듬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풍성함입니다. 관계적인 풍성함.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쭉 우리 해봤잖아요. 1년이나 산 것도 아니고 인생 꽤 우리 살아왔는데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막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전연성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는 자연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 주는 거.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또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나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그 온유한 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양을 계속 이 중간에 부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랫사람이 상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죽게 하다.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풍성한 이런 어떤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대는 뭔가를 잃어버린 시대다. 잃어버린 시대다.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부모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게 되어 있죠.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관계를.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현대인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이런 아름다운 이런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재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없어요. 참 뭐 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냥 자나 깨나 커피 마시면 대화하면서도 그냥 계속 하잖아요. 마음들이 허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은 잃어버린 시대다. 그래요. 문제 제기는 했지만 정확한 해답을 잘 몰라요. 철학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것도 행복 아니에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추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철학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있는 거죠. 알파가, 오메가가 있고,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다시 오실 그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뭐 세상 나가서 비실비실하게 사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뭐 있는 것, 남들이 가진 것 많은 것들 가지지 못하고, 뭐 가방끈이 작고 뭐 이런 것이 뭐 지위가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어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내 안에 이런 어떤 확신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때나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절망 속에서 뭘 봐요? 희망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와 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해답이라 그러잖아요. 언더우드라는, 지금부터 129년 전에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그 언더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 그분의 사상은 뭐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때 와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요. 미군이 주는 그 구호품 입어봤는데 사지, 지금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그냥 삼배, 무명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 사람들 그때부터 모직을 입어, 모직. 사지라는 것이 모직이거든요. 울, 카멜텍스. 그때 그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얻어 입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 그 친구들이 크잖아요. 내 이 젖꼭지까지 이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런 사지 바지 하나 받아 입고 얼마나 좋아하고 폼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남존 여비, 완전히 유교 사상으로 폐쇄적이고, 그래서 천주교회가 많은 순교자들을 낸 거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앞에 천주교가 들어왔거든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호쟁이 와서 야수교 그 서양 귀신 그러면서 무조건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우리 기독교는 이 일제 또는 해방 또는 공산당,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를 많이 낸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언더우드의 사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딱 와서 보니까 캄캄하거든요. 아까웁니다. 조정의 사람들도 전혀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딱 생각해보면 복음으로만 이 민족의 우리 한민족 정신을 이게 개혁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뭐도 학교 사업도 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이 세워지고 막 이런 일이 세워지거든요. 많은 일들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 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완벽한 동산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복락원이 신락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잃어버려야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마음이 폐괴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적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들려지고 있지만 선포되고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도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의 후손인데 에돔은 우리가 아는 에서 야곱의 형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으로 사울의 어떤 이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장으로서 이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다윗이 함께하던 그 다윗도 소년 젊은이였기 때문에 함께하던 동무들과 함께 높 땅의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힘드니 당신 뭐 좀 주시오 해서 먹을 것을 요구했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소년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도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다 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멜렉과 그 모든 집안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죠. 주회종들입니다.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아히멜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나쁜 권력 앞에 공의와 정의는 없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도액은 잠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주군인 왕인 사울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어떤 이런 재산과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신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거부하면서 큰 범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였거든요.
멀쩡한 아히멜렉과 그 식조들과 그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이 이 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일시적이고 이 찰나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인 신령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지,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관계는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사랑은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라고 하지 않아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놓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 잃어버렸다고, 적다고, 특별히 적다고, 불행이라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생활은 남보다 더 낮추고 우리의 어떤 사명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더 크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울처럼 감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러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을 나로 하여금 삼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에 그 찬양 많이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빠르냐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목적이죠.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목적은 좋은데 목표는 세웠는데 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만큼 다시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출발선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도액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있구나.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있구나. 4절을 보시게 보면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내 목적과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간사한 말로. 앞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구나. 날카로운 삭도가 뭐입니까?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에요. 내 혀로 내 말로 이간질을 시키고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베이고 해치고 이렇게 죽이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악과 거짓을 사랑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의 어떤 기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은 늘 얘기합니다만 이건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그리스도인, 우리 행복누리의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모든 것보다 내 목숨과 힘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의 9가지 약속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9월의 9가지 약속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구 목사를 보기 위해서 일찍 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집중하고 더 경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찬양을 통해서 뭐 성도들이 은혜가 된다, 꾀꼬리 같다, 그게 아닙니다. 내 연주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부 집중이 누구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성축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치존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에요? 1촌. 형제는 2촌. 사촌은 4촌. 6촌은 6촌. 그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이 숟가락은 똑같다 그래요. 길이가 다 길다. 어렸을 때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이 얘기 들었죠. 숟가락이 똑같대 길이가. 근데 길이가 얼마큼 기냐면 이만큼보다 더 숟가락이 길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봐야 알지만은. 그래서 보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냐 세상 살 때 전부 자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기 숟가락이 긴데 아무리 퍼서 먹으려니까 뒤로 넘어가지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서로 먹여주면 되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숟가락 가지고 기니까 더 좋아. 멀리 있는 너도 먹어라. 가까이 있는 너도 먹어라. 다 먹여줄 수가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옥의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그곳에 가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막 핑계대고 천국에 가니까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주고 나에게 누가 전해주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동력자인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런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만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인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막 기도할 필요, 여기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천국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성경 말씀, 이거 막, 또 이 가을철에 우리 성경 기도대 해야 되는데 막, 거기 가서 기도대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 이루어진 곳이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죽을 수 없는 곳. 아니 좀 세상에 돌아가던 내 형제, 내 동생들에게, 내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내가 돌아가면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뭐예요?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는 늦어립니다. 때는 늦어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보세요. 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곳이니까 영원한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안에 아까 우리 인사할 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진정 내 안에 이 행복이 있느냐, 이 은혜와 이 자유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고 구원해서 너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너같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승리의 원천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장담하지 못하는 게 건강인데 내가 오늘도 건강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신을 신게 하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력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고 악을 꾀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여러분 칭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나눠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안에 이런 나눔과 이런 헌신과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할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진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서워해야 될 그분을 정말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질, 여기에 얘기하고 있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자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남은 생에 그렇다면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막 이런 것들 믿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아놓았던 그 돈, 재물,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써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그게 돈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 실패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도자예요. 이걸 모르니까 실패한 인생인 줄로 모르고 그저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까 차원이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세계관이 보는 눈이, 관점이, 안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지도자들이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에 이 남은 이 반년 정도 안 되는 이 남은 여러분 이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어떤 유혹이 오고 사탄이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혀 있고 여러분 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내가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막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찾아서 추구해야 되고 달려갈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분명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9월 1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우리가 다 모여서 첫날 9월 첫날 기도하자 그랬는데 많이들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만큼도 제대로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새벽에 9월 달에 설교할 내용들과 이 제목들을 다 주어서 다음 주까지 28일까지 쭉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다고 제가 하는 말이라고 목사가 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말씀 붙들으면은요, 뭐 학교가 뭐 고등학교가 뭐 대학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침몰해 와더라도 불길이 너에게 휩싸여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악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참 대단한 하나님 이거 기뻐 보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풀은 뭐 같다고요?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감람나무는 100년, 200년, 1000년을 사는 게 감람나무예요. 오늘 우리 중추절을 우리가 추석을 보면서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자연만대의 복을 받기 위한 거, 이게 유교의 어떤 교훈이고 사상이고 그런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리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문제이지 그렇거든요. 뭐 충효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되고
그래야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외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고목이 되어지고 그 원나무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옆에서 뭐가요? 계속해서 옆에서 새로운 나무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밭은 그러기 때문에 뭐 한 번 밭이 됐다가 뭐 그냥 다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무슨 다시 뭐 다른 나무로 그런 게 없는, 계속해서 감람나무, 뭐 감람나무 얘기하자면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차선만대, 수천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 인간 수단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 후손대 하는 것은 3대입니다. 3, 4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래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유치동부도 교회 중심이고 중고등부도 교회 중심이고, 중고등 하시건들이 교회 자주 간다 그러면은 더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용돈도 더 주고 막 헌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가냐? 공부해야지. 왜 이놈아 주일날 낮에만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가 심겨졌으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내 혀를 조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삶을, 미래를, 그의 자손들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후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